주거지가 조그만한 구멍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캄캄한 가운데 회당도 만들어 놓고 마을도 있고 우물도 있고 사람들의 집들도 있습니다. 10년을 버틸까 20년을 버티기 쉽지 않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3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지하에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환한 세상에 갑자기 나왔는데 너무 오랜 기간 그 어둠에 있어서 장님이 된 사람들도 혹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거기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곳에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 신비로운 힘이 어디 있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지하 공동묘지였던 카타콤에 들어가 서로 만날 때마다 그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인사를 수십 년, 수백 년 반복을 했습니다. 그 인사가 Christ has risen.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카타콤 첫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부활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나의 부활로, 공동체의 부활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해 지하 공동묘지로 숨은 신자들이 묘지를 교회로 바꿨습니다. Christ has risen. 이 고백은 공동묘지를 초대교회 본산지로 바꿔놨습니다. 내 부활을 믿은, 내 삶의 부활을 믿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묘지를 성지로 바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사망도 모든 저들의 삶의 자리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Christ has risen.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Christ has risen indeed.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까? 표정이 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이종구 장로님 표정이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 각자의 삶에도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거는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건 상관없이 역사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그 2000년 전에 빈 무덤을 박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2000년이 흐른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걸 보려면 내가 오늘 요즘 사는 내 삶의 분위기, 내 얼굴 표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일 파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생일 파티가 있는데 그 생일 맞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생일 잔치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초점은 태어난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일 맞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 사람에 있어야 웃음이 가득합니다.
똑같은 생일 잔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추도 예배를 가정해 봅시다. 돌아가신 고인이 생신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함께 모여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바로 지금 이 분위기처럼 싸합니다. 똑같은 생일을 기념하는 건데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 주인공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절의 진정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부활절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부활의 초점은 부활하신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사실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중심이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이것이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이럴 때 부활의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부활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카타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두컴컴한 절망적인 삶의 환경에서 부활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와서 오늘 이 부활의 현장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 날의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가장 먼저 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박광희 권사님? 무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빈 무덤을 발견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그 예수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역시나 이 여인이 그 부활절 첫 새벽에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당일 새벽에 발견했던 무덤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란 이 여인이 달려가지고 두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또 달려갑니다. 무덤에 보니까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흐트러져 있고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을 목격한 두 제자도 역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 밖에서 웁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갔나 하고 웁니다. 그때 그녀가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날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한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놀라운 당혹스러운 소식을 알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다 잠궜는데 그들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현장에 도마가 있지 않았습니다. 24절 오늘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거기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이 부활의 놀라운 잔치를 여전히 추도식 분위기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같은 집에 다 모여 있을 때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문들을 제자들이 다 꽁꽁 닫고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8일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기에게 모든 소식을 알려줬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25절에 그의 도마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영혼이 사는 것은 믿을 수 있지만 육이 다시 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꼭 만져봐야 되고 그 구멍에 내가 꼭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것.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몸이 부활했다는 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도케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줄기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대 이단 종파였던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영지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영은 좋고 육은 망해도 되는 거예요. 사후에 천국은 관심이 있고 이 땅의 역사와 삶은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 신약만 경전이고 구약은 경전이 아니라는 것. 도마는 자칫 이 도케티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다는 나사로의 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 거기 가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이때 딱 한 사람, 유독 딱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이 날라오든 뭐 하든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딱 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의협심도 강하고 의리의 사나이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했던 도마의 마음에는 죽음 따위 정도로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육신의 삶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에는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지만 이 땅의 삶과 역사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 따위는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도마는 당연히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봤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도마 입장에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도마는 이 도케티시즘의 시조가 될 우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일째 되던 날 문을 역시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그 방처럼 도마의 이 부활신앙도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영혼은 부활할 수 있지만 몸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그의 반쪽짜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닫힌 문을 뚫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그 방처럼 도마가 안 믿겠다면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궜던 시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죽음도 불사했던 도마, 하지만 역사 속에서 삶 속으로 몸의 부활을 살 수 없었던 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로 그 부활을 가져올 수 없었던 도마, 그 도마가 이 말씀 듣고 무너졌습니다. 와서 만져봐라. 구멍에 손을 넣어봐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도마에게 해주셨던 이 음성 때문에 도마가 무너졌던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도마가 실제 못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난 구멍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만졌을 수도 있고 안 만졌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도마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마는 아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 그 문을 연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내 안에 같이 잔치를 할 수 있는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그동안 추도 분위기를 깨버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도마 덕분에 부활절이 더 이상 경건한 추도 분위기에서 치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역사 속으로 나의 삶으로 그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한 표본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일약 역사 속으로 기쁨이 되어 들어오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몸들이 살아나는 삶 속으로 부활이 들어오게 한 고마운 사람이 도마입니다. 내 삶으로 부활이 들어오게 한 성경 속의 첫 번째 증인이 도마였습니다. 의심 많고 유약한 도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오늘 본문은 일약 무너뜨렸습니다. 나사로 무덤에 빗발친 유대인의 돌을 두려워했던 모든 제자들, 문을 꽁꽁 걸어 잠궜던 모든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도마는 반쪽짜리 믿음이 바뀌어지니까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핵심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지 않아도 예수님께 다시 사신 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과연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입니다. 내가 부활을 살고 있느냐, 내가 부활을 누리고 있느냐. 도마는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삼은 첫 신뢰입니다. 몸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부활해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가장 우리의 편견이 더 씌워져 있고, 하지만 가장 감동적으로 위대한 문을 연 그 본문이 오늘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저 천국의 영혼의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내가 살아내는 이 땅의 삶과 역사에는 어느 정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이 놀라운 축제의 분위기를 누리고 있지만 평일에는 지하 공동묘지처럼 암울한 어둠 속에서 부활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주일에만 믿는 그리스도인, 사후에 천국에만 관심을 두는 도마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구멍을 오늘 이 시간 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은 믿는데 육은 여전히 답답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빗장을 치고 문을 잠근 내 안에 오신 부활 예수님의 구멍난 손바닥에 내 손깍을 넣어보고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빗장 치는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 민족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민족 70년 분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던 70년과 같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던 무덤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서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날 민족의 부활을 외치고 믿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의 부활은 평화요 통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도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내가 정상회담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가정, 내 모든 온 삶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믿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속에서 어둠을 뚫고 무덤을 뚫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체험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부활, 죽어서 가는 부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의 부활, 역사의 부활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금 내 삶 속의 어둠, 두려움, 불안의 무덤들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성지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인 이 첫사람이 되면서 그는 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이 도마는 인도로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떠납니다. 어떤 기록에는 도마 복음서가 114절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아있을 때 유독 도마에게만 인도로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고 했던 기록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부활이 내 부활로 체험되었던 오늘 이 사건 직후에 도마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서쪽의 땅끝인 스페인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마는 동쪽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인도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암한 승려의 창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인도의 기독교 인구는 7,1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지금 한반도의 인구와 동일한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8번째로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 모두가 도마의 부활신앙의 후예들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권위 있는 학자인 이장식, 저희 선배님이기도 하지만 정학봉, 우유식 교수님들, 이 교회사의 저명한 교수님들은 1980년 이후부터 도마가 한반도
가야국에 선교했을 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경북 영주와 청송에 가면 분처바위라고 있는데 거기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도마의 히브리어식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도마가 한국에 왔고 한국에 안 왔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왔을 수도 있고 안 왔다고 전혀 서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의 부활이 오늘날 내 부활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 가져다 놔도 나의 부활을 통해 이 역사 속에서 다시 살려낼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움츠러들고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이런 모든 우리 각자의 삶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무덤을 교회로 바꾼 내 부활로, 그 내 부활들로 300년 동안 지하에 살아낸 카타콤 교인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체험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추도식처럼 우리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정작 주인공은 없는 채 그 오래전 역사적 사건 마치 선조에 대한 기억으로 추도식 분위기로 생일잔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추도식 같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부활한, 무덤 속에서도 공동체가 부활한 그 카타콤 교인들처럼 분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한민족이 부활한 우리 민족의 부활을 오늘 이 역사 속으로 내 삶 속으로 오신 이 부활 예수를 믿으며 오늘 우리가 새롭게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마는 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잔치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내 부활로 그 도케티즘을 깨고 내 부활 체험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가도 그가 서 있는 곳 잔치가 됩니다. 우리도 잔치 같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역사 속, 내 가정 속에서 다시 부활한 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